베드로가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고, 또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특별히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었으니까 기도를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 환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짧은 내용만 가지고는 내용이 많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고넬료는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정리해 주듯이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는 이 첫 번째 대화가 뭐냐면,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 그러니까 고넬료에게까지 왔고, 고넬료가 많은 사람들, 친척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것은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죠. 또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은 아니죠. 또 나만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나만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야 되고 나만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죠. 그것이 감사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싫어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걸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는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며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세리의 입에 하나님이라고 담는 것이 싫어요. 어느 정도냐, 성경을 이렇게 지금은 기계로 문서로 이렇게 찍지만 그때는 손으로 썼단 말이에요. 손으로 쓸 때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가서 목욕하고 씻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붓도 새붓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써야 되니까 새붓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특별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만의 하나님이에요. 병자들이나 죄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불쾌하게 여겼어요. 감히 너희들이 하나님을 부르느냐라고 하며 불쾌했어요. 이 모습이 남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남아 있어서 이제 10장, 우리가 읽은 말씀이 끝나고 11장에 가면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느냐, 거기서 먹고 자고 했느냐, 이걸 또 문제 삼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병자들을 만나셨죠. 또 고아와 과부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함께 갔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먹고 자는 것을 싫어한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병자들과 함께 있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주무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쾌했겠냐 말이에요. 자기는 뛰쳐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있으니 정말 죽기보다 싫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오죽하면 베드로에게 하늘로부터 환상이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서 이것을 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나는 먹지 않습니다.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으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먹으라고 하신 분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고 내가 너에게 먹으라고 할 때는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겠느냐?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왜 내가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꾸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것은 확실한 증거니까 함께 했던 6명, 할례 받은 성도라고 불려지는 6명이 함께 봤단 말이에요. 목격자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며 2가지 증거가 나타났죠. 하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나타났어요. 그것을 보니 확실히 성령이 이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하니 그러면 우리 한 발 물러설 테니까 그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할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굳이 세례 할례를 받으라? 이건 또 무슨 의미냐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제 나오겠지만 복음을 전할 때 할례가 의미 없다고 이야기해요. 할례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몸 안에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가 누군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새겨놓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럼 여자들은요? 남자들에게만 할례를 행하라고 했으니 그럼 여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두고 남자들에게, 그때의 중심은 남성 위주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중심으로 할례를 받으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 것이고 아내도 자녀들도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가 어찌 보면 베드로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체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오직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선포에 맞춰서 등장을 하시고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떻게 사역하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이 얘기였어요.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지만 이 얘기들을 꽤 긴 시간에 걸쳐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모인 사람들 전체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마치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그 120명에게 다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특별히 2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는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임했다고 말하지 않고 부어주셨다고 말하고, 또 하나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 내용이 그들이 오순절에서 그 성령이 임할 때의 내용과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똑같단 말이에요. 성령의 부어주심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거와 똑같아요. 동일하신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별을 두지 않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외모를 조금, 그러니까 면접을 볼 때도 그렇고 내가 어딘가 사람들에게 나의 첫 모습을 보일 때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죠.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외모가 그 사람을 평가하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정말 사모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 고넬료가 함께 모은 이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그가 백부장으로 모여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고넬료의 힘에 굴복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이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진 않아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만, 믿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겠죠. 근데 어떻게 모인 사람 전체가 다 성령을 받냔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 말은 고넬료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좋아 라고 말하는 이 좋아라고 하는 기준을 누가 세울 거예요? 누가 평가할 거예요? 나도 평가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 라고 평가할 때 그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요? 저는 그것이, 왜 우리가 그냥 가까운 예로, 제가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오거나 또 아는 목사님이 오면, 우리 교회 주변은 시장이라서 가게들이 많죠, 음식점이. 그러면 제가 번호를 매겨놓고 오늘은 1번, 오늘은 2번, 오늘은 내일은 3번, 다음에는 4번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제 마음속에 여긴 맛있어 라고 하는 대로 갈까요? 2번을 가든 3번을 가든 제가 모시고 갔을 때 아우 여기 참 맛있네요, 여기 참 좋은데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겠죠. 순서를 정해놓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면 그분이 아우 목사님 늘 저희 가게를 애용해 주시니까 오늘은 서비스로 이거 하나 더 드릴게요. 전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해요? 그냥 맛있으니까, 그리고 이 맛있는 집을 소개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런 득도 없는데.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좋아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믿어요. 그럼 이 좋고 이 믿음을 누구에게 전할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디모데라고 하는, 나이가 좀 어린데 이 디모데를 첫 번째 목사로 보낼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일꾼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제 교회를 세우고, 뭐 건물을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이제 모여지니까 일꾼을 세워야 돼요. 우리 같으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워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함께 합력해서 교회 교인들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때 일꾼을 세울 때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가족이 믿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건강하지 않은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내만 혼자 나오거나 남편만 혼자 나오거나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것도 권사님, 그것도 안수 집사님인데도 함께 나오시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분이 혼자 되신 분인가 그랬어요. 가족이 없는 분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사별을 해서 또는 어떠한 사유로 혼자 사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권사님이 혼자 되셨거나 또 안수 집사님이 혼자 계시는 경우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부부가 계신데 한 분만 나와요. 저는 이게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 좋은 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은혜시고 사랑이시고 이 좋은 것을 왜 함께 있는, 함께 살아가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더 이상해요. 그래서 가족이 건강해야 돼요.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가족이 서로를 사랑하고, 이것이 저는 믿는 사람들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고넬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고넬료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가정에서 또는 친척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됐다는 얘기예요. 정말 저 사람은 믿는 사람답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본이 되어서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그 믿음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바라기는 가족 모두가 함께 믿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간혹 제가 전에 교회 다닐 때 설교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간혹 해요. 부부가 좀 떨어져 앉지 마시고 좀 같이 앉으시라고. 왜 같이 못 앉죠? 부끄러운가? 나란히 앉으면, 부부끼리 앉으면 부끄러워요? 이상하대. 교회에 오시면 뚝뚝 떨어져 앉아. 남남인 것처럼 앉다가 끝나면 같이 가는 건가? 그래서 그건 좀 보기 안 좋은 모습인 것 같다 그랬어요. 같이 앉아서 같이 부부끼리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했어요. 어찌됐든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 좋은 복음을 내가 받았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당연하고 건강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을 것이고, 또 베드로가 봐도 이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성령이 동일하게 임한 것을 보고 고넬료가 그냥 백부장이 아님을,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했을 때 나타난 방언이라고 하는 방언의 선물과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것은 오순절 때도 나타났어요. 처음 성령이 임할 때도, 그때도 방언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 번째, 고넬료에게 또 그의 가족들 모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방언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방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난 방언을 안 받았는데요 아직?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저는 방언을 못 받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방언을 안 받으면 성령을 안 받은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순절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로 방언과, 한 예로 방언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었고, 그것과 동일하게 지금 이방인 백부장의 가족 가운데도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식으로 방언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혜라고 말하니까 방언도 있고 은사도 있고 병고침의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특별히 방언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타난 거지, 그것이 나타나야만 성령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지금 이방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령의 부으심과 성령의 선물을 이야기하듯이 동일하게 방언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순절에 있었던 그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방언도 성령의 선물이잖아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니까 나도 방언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기도하세요. 제가 주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누구 말처럼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이지 그게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성령의 선물이니까 우리가 사모함을 좀 가질 필요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굳이 내가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방언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모함은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주는 건 아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 다 주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다. 오순절에 임했던 두 가지의 역사가 지금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앞에서 성육신하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건은 사실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부터 설명하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역이다 라고 설명하고, 또 그 사역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 사역이다 라는 것을 연결해요. 저는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들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성령님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지혜를 모으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합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있는 그대로 자신이 들었고 자신이 보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성령이 임합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성령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으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에 성령께서 임하신다 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17년이 됐어요. 양시한 집사님 40대 초반일 거예요.
40이나 40대 초반 때 우리 교회가 시작했어요. 근데 벌써 60이 다 돼 가시잖아요. 강건이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1, 2학년 정도 됐을까? 기억도 안 나지? 17년 전이잖아. 지금 나이에서 17을 빼면 1학년이지. 초등학교 1학년 강건이가 이렇게 됐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시간이 정말 빠르다. 문제는 이 17년의 시간 동안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한 길을 걸어왔느냐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가 보다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늘 점검해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하실 만한 교회면 저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건물 보시지 않아요. 사람을 보거든요. 작년보다 적어도 10년 전보다 내가 신앙이 자라났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더 풍성해졌다면 저는 우리는 시간을 잘 살아온 것이고 교회가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건강을 잃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고 또 어른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잘 세워져가는 이 귀한 은혜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마치 나이테처럼 한 해 한 해를 나이테로 그어가는 이 모습들을 나중에 놓고 볼 때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축하할 수 있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잘하는 교회가 되어서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